어색하게 보이시죠? 제가 몽골에서 예배 드릴 때 늘 입던 저는 몽골에서 양복을 잘 안 입거든요. 몽골 전통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또 순종하는 마음을 또 주셔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몽골 선교사인데 몽골 전통 옷을 입고 예배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비춰주고 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참 쉽게 읽어지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가르치는 저도 참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환상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참 어려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에스겔서를 설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부담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접근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이라는 또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시는 숨어있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왔고 주일학기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 어른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 그 중요한 설교의 한 사람이 요셉이지요.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래도 요셉을 가장 큰 하나의 그 설교의 어떤 좋은 교훈들로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정말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소리가 뭘까? 이걸 한번 저는 이번 주일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으면 요셉을 공부할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볼 때 창세기 읽을 때 이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요셉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셉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을 읽다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쭉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1장에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37장 19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ing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을 계속해서 꾸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요셉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과 요셉이 하나가 되어져서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안으로 들어오셔서 요셉을 계속해서 꿈으로 깨우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창세기 31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부르심 받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성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꾼 자가 아니고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꿈을 꾸고 그가 항상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과 요셉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주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경상북도 구미시, 여러분 세계 어느 교회도 아니고 푸른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셔서 이곳에 모아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꿈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세우셨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를 이 자리로 구원케 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야, 그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 그 사람들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어.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 듣다 보면 이것이 나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그들은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가리킵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에 뒷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모세와 다윗과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한 것도 있겠지요.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 푸른 교회에서 보내시고, 이 푸른 교회에서 각자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푸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미시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은 유명했던 게 있죠. 뭔가 아시죠? 혹시 무슨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그 책을 써서 한국에도 엄청난 많은 그런 폭풍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는 몽골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이 푸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의 성도로서, 다 직분은 다르지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그리고 우리 청년 간사님들은 간사님대로,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은 주일학생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곳에 모아두신 이유는 이 푸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분명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 구원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시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다시 또 돌아오지만 이 과정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확신으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거라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심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변화가 없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인 평강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내 안에 참 말씀으로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샬롬이 가득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원했던 것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는 결과와 시작과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플러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또 플러스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보니까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플러스 되는 신앙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신앙입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삶은,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구원케 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수를 믿고 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분 계십니까?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구원받았다 이 뜻은 내 안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이 뭘까? 성경적인 신앙이 뭘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을 보는 영적 시각이 성경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시각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때 잠깐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꾸었는데, 야, 꿈을 꾸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갖고 꿈을 주셨으니까 야, 나는 잘 될 거야 했는데 요셉은 계속 내리막길 갑니다. 자기는 죄도 안 지었어요. 계속 내리막길.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가족들 다 죽어, 돈 다 뭐 재산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또 좀 있으니까 누가 갑자기 친구라 하면서 3명이 와갖고 막 욥을 또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욥에게 엄청난 결과, 그 자기가 손해보았던 그것보다 더 많은, 더 플러스해서 욥을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정수인 집사님부터? 서성국 집사님? 아닙니다. 은혜 받은 나부터 시작됩니다.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받은 변화의 삶을 살지 않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교훈합니다.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다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도 요셉 때문에 다 잘 됩니다. 요셉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술 가는 장, 술 만드는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 요셉하고만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 요셉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꾸고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는 은혜 받아도 똑같은데 옆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가 소리로만 들립니다. 귀에. 그렇지. 그래 기독교는 예수 믿는 교회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동이 안 옵니다. 여기에.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은혜 받는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수없이 많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이 여러분들은 이 푸른 교회에서 구미라는 작은 도시에서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인인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아마 요셉이 감옥에 가면서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록 없지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요셉아, 내가 너를 처음 꿈에 나타나서 너를 만나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계속 발걸음을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네가 잊지 않았겠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잊지 않고 너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할 거다. 이거를 아마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사건이 생기고 감옥에 가서도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가족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에 올라왔을 때도 요셉은 그 형들과 그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대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어요. 이 형제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냈으니까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으로 부름받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푸른 교회라는 이 귀한 곳에,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서 이 푸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막 교인이 많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뜻일 수도 있겠죠. 또 큰 교회에다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괜히 자격지심으로 저렇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그곳에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그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 않은 몽골 땅에 가서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저 뭐 몽골에 가서 뭐 대단히 뭐 큰일하고 많이 하고 뭐 그런 선교사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냈으니까 순종해보고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세워주시고 또 여러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내 능력을 봐서 뭐 저 뒤에 우리 안에 있지만 내 능력을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일을 그 땅에서 그곳에서 내가 머문 곳에서 하나님이 진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보면. 그런데 요셉을 이야기할 때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요셉을 말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형통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형통하단 말이 요셉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렇죠? 마크를 하면 아니고 트레이드 뭐 단어가 되겠죠. 형통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걸 한번 고민해야 돼요. 아,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 안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부르시는 가정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넓은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불렀나 안 불렀나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말씀을 읽을 때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맺으며 말씀을 드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적 신앙이라는 이 부분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러나 이것이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않으면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제 눈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 있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족한 선교사의 설교를 통해서 같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4개월 있다가 제가 몽골에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한 8개월, 9개월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우리 아내보다 늦게 들어갔는데, 우리의 마음은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몽골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오겠다고 정말 딱 들어갔는데 상황이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답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아직도 몽골에 저희가 사는 집이 있고 짐이 또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게 없다,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둘이 보따리 싸들고 밤 비행기 타고 대구로 휙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길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순리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안 걸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도 않는 것처럼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안교회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걸렸거든요. 자기는 암이 안 걸릴 줄 알았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암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3개나, 폐암, 하여튼 3개를 받았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어릴 때 목사님이 그랬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런데 자기가 폐암 수술하러 세브란스 병원에 딱 누워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렇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면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교회는 그만두고 은퇴 다 했으니까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 삶을 나의 마지막 삶으로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안이 가세가 안 기울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좀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는데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복 받기는 그냥 뭐 보니까 뭐 막,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핍박 있습니다. 우리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졌을지언정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과 바꾸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상황 환경이 되어도 그 안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눈길을, 우리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적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축복되기를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